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보자고 했지만 아마 어떤 분은 아무리 찾아도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0% 원망거리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 감사하며 살 수도 없고 100% 원망하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은 문제 있는가 하면은 또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됐는가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엎치라 뒤치라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고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왜 병 걸리냐? 예수 믿으면 왜 사고 당하느냐? 예수 믿으면 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엎치락 뒤치락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고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없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똑같이 살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게 하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곧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는 건 제껴주신다, 피해 주신다,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베리고 엑셀런트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좋은 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꼭 기억할 것은 어려움, 이것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런 엎치락 뒤치락이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살면서 이거는 머리로 알면서도 이것이 닥치면 막 불안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알면서도 성경이 그렇다는 거 알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알면서도 어떻게 내 마음을 그러한 믿음으로 평정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 아니고는 언제나 엎치락 뒤치락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 나는 건강만 내 몸뚱아리 하나 자랑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가 질병이 걸리거나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인생의 관계가 깨질 때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믿고 내가 확실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병이 생기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엎치라 뒤치라. 뭐 병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낫게 해주시고, 아니 이것을 이길 수도 있고, 사업에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이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엎치락 뒤치락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어요.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보증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밤중에 너 확실하게 내가 보증한다, 약속한다, 너 붙들어준다. 그러면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얼마나 많은 엎치락 뒤치락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교회 가서 이제 그 구호금,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개척한 교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구제금을 받아갖고 그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다 구제금을 받아갖고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나오다가 오해를 받아서 몰매를 맞았어요.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또 당한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몰매를 받고 있을 때에 또 천부장이 딱 나타나갖고 또 그 죽을 위기에서, 그 매 맞는 위기에서 또 건짐을 받아요. 이 건짐을 받아서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또 40명의 결사대가 생겨갖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런 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막 40명의 결사대가 막 죽이지 않으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것, 그런 결사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면은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이제 묻죠. 그리고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할 것 텐데, 만약에 공회에 청하여 내려오면은 40명이 딱 숨어 있다가 딱 바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았어요. 근데 이 조카 때문에 또 바울이 또 살게 돼요. 이 바울의 인생이 매 순간마다 죽을 위기에서 또 살리고, 살려가 했더니 또 죽음의 위기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평범한 우리의 삶도 아마도 이러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엎치라 뒤치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잘 해결될 것이다, 된다, 하나님 보증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어려움, 좋은 일이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생길 것이 또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가 얼마나 좋아. 막 웃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자녀가 교통사고를 나갖고 오든가, 아니면 또 뭐 잘 친하던 친구가 뭐 부도를 난다든가,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올 곳이 왔구나.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당할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죠? 바로 죄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땅에서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다가 왜 차사고가 나냐? 하나님은 예배 드려가는데 차사고가 나느냐? 여러분, 이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과속 운전하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자녀가 막 담배를 피우고 술에 처러갖고 집에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속상한 일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자녀 앞에서 내가 혹시 담배를 피운 적은 없는지, 또 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우리의 삶에 엎치락 뒤치락, 이게 남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꽉 맺고 있어서 난 절대로 용서 못해. 화가 나갖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은 이게 마음속에 두었다가 뭐가 생깁니까? 당뇨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신경성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병도 보면은 남의 탓이 아니에요.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탓이 자신 탓. 그래서 역경이 생기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역경이 생기는가? 그건 사탄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에게 속했던 자가 예수를 믿으니 이 사단에게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단이 내 종이었는데 이게 나를 떠나서 배신했단 말이죠.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막 터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괜히 막 사고가 나고, 괜히 또 뭐 갑자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매상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 나 교회 나갔다가 이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잠에 또 잠자는데 이상한 꿈이 막 생기고, 막 제사를 안 지내는데 제사밥 달라고 또 할머니가 아버지가 또 나타나갖고 막 야단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 딱 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치지 말고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세지 마귀가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귀는 하다가 한다면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돼요. 왜? 하나님 더 세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렴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령이 사단이 주는 그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없어요. 후유증이 없어요.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닥쳐도 후유증이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기고 거기에 어려움이 동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살짝 나도 막 기부스하고 막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차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갖고 폐차를 했는데도 몸은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뭐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훈련시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포악하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은 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유익을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까지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나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왜 엎치락뒤치락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한 장님을 보게 됩니다. 그 장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기 본인 때문에 그랬습니까? 조상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이 모두가 누구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행한다 그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가 모든 엎치라 뒤치라 이 역경 가운데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은 절대로 반드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견딜 수 있는 거. 이 엎치라 뒤치라 가운데 우리가 평정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엎치라 뒤치라 가운데 평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소망. 어려움을 이기려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이 어려움은 난 이길 수 없어 절망을 가진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나를 망하게 하거나 패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40명의 자격이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금식을 하면서 물 안 먹으면서 바울을 죽이게 되는 절대로 우리는 이 금식까지 하면서 죽이겠다. 결사대를 조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이 관영할수록 은혜가 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더 구체적인 또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웠는지일까요? 23절에 보면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무려 470명을 준비해. 470명. 벨릭스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밤중에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 하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천부장이 이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했을까요? 이것은 천부장은 개인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인의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에 만약에 자기에게 죽는다 그러면 천부장이 어떻게 할까요? 목이 달아나요. 목이 달아나.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민 하나가, 국민 하나가 저 북한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목을 잘라야 돼. 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러한 책임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러한 시민 의식이 약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로마의 시민은 얼마나 엄청나요. 그 나라가 셀수록 그 국민의 힘이 세요. 나라 만약에 미국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목 하나 죽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뉴스거리가 돼요. 큰 일이 되죠. 근데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비한 그러한 시민이니까 그 시민이 하나 죽었다 자기에게 그러면 천부장은 목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29절에 보면 고발할 것이 그들에게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이 천부장이 발견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은 이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결박을 시키고 그리고 채찍질 하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말하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을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면은 이것도 뭐가지예요. 이게 법인이 누구예요? 천부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동원해 갖고 이 벨렉스 총독에게 보낸 것입니다. 벨렉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천부장이 조보조마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23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글라디오 루시아에 있는 총독 벨렉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인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이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호했다고 좀 의시되면서 총독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탱기는 게 있으니까 자기 보호를 해서 바울을 벨렉스에게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누구를?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며느리를 둔 분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왼수덩어리 구박덩어리 그러면서 괜히 욕하지 말고 그 왼수덩어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또 아주 철호의 기회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시어머니가 막 안 좋다고 막 욕하지 마시고 원수덩어리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 그 원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주 큰 복이 되고 더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다 머리는 알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머리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100% 감사하며 살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항상 기뻐야 되는데 막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아파 죽겠네, 살아 죽겠네, 뭐 죽겠네 하잖아요. 이 머리에 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몸으로 안 나와요. 몸으로 행동을 안 돼. 근데요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어. 근데 엄마가 바깥에서 오다가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집에 있으면 달려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엄마 어떡하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라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내든지 그 아이를 감싸서 자기가 타서 죽든지 그거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에요. 동적. 이번에 라면 사건 있잖아요.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갔어. 그랬더니 동생이 위험한 걸 알고 형아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안았다 그랬잖아요. 안아갖고 그 형아가 엄청나게 화상을 입었고 이 아이는 화상 덜 입었지만은 그 연기로 인해서 저가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 있어요. 그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는 이게 생활의 체질로 나온 것이죠. 나온 겁니다. 우리는 머리는 알기는 하여도 이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거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그 체질로 될까? 그것은 첫째로는 소망의 말을 이웃을 통해서 자주 들어야 됩니다. 소망의 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하지 말고 늘 우리는 소망의 말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맨날 망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설교에 두 가지예요. 제가 설교 아무리 해봐야 두 가지밖에 안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에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들을 거 없어요. 사실 두 가지만 들고 오면 가는 거네요. 근데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튼 설교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막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얘기하실 거야. 이렇게 알죠. 또 설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자꾸 들다 보면 저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겠다.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생활 속에서 목장에서 나눔,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눔, 이 나눔, 괜히 남을 비방하는 나눔, 그냥 모여갖고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거,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신 거,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믿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상대방도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나도 살고 그걸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이 긍정적으로 삶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망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말해야 돼. 자신에게, 나에게. 그래서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경을 읽든지 이게 자꾸 저녁에 읽든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왜? 나에게 내 귀에 들려야 되니까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거, 어려움이 닥치면 암송하는 구절이 막 나오거든요. 생각나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나의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막 어려움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가 안 생겨. 말씀이 딱 생각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겨야지. 그리고 딱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붙들어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딱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요셉을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 가운데도 다 이기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 억울하게 팔림을 당해서 돈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지금 쫓겨나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총리가 되게 하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이 역전 드라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욥이 돈 다 뺏긴 거야. 아내도 뺏기고, 뺏긴 게 아니라 다 떠나고, 또 배신하고, 자녀도 다 세상 떠나고, 돈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이게 망했구나. 그게 아니라 욥을 보니까, 여기 성경 읽다가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2배로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몇 배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망의 말 자신에게 들려줘야 돼요. 큐티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하고 기록하고 적어보고 적용하고, 이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 번째로는 구원된 모습, 장차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머리에 그려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이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금방 홍동무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늘 이 강단에 서게 되고 말하게 되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는 참 부끄러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잘 못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소극적이라 못하고, 대중적인 거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안 온다고, 저분이 왜 안 오나 우리 집에. 물론 제 가정교회 하니까 우리 목자 중심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게 있긴 해요.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머리를 알고 하더라도 소망의 말 가지고 구원의 확실한 머리를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시는. 저는 이게 올해가 30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운 지가 30년 동안 지나면서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겠다. 나는 이제는 사표를 내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목회를.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더 크게 또 이루어 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반드시 엎치락 뒤치락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된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반드시 해결된다는 말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위로나 자기 착각이나 자기 체면에 걸어서 사는 거와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길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또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이 머리로 알던 것이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평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는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다칠 때 양심에 꺼린 것이 있으면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수없는 어려움을 겪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태연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깨끗한 양심이 있은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적해요. 어떻게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바로 양심이 깨끗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난 걱정이 없다. 난 떳떳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벨렉스 총독 앞에서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서 살았다. 바울이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유가 있었던 것은 바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도 보면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변호사가 이 의회 전속 변호사 같아요. 이 변호사인 더둘러가 이제 벨렉스에게 말을 아부하는 말을 하죠. 24장 3절에 보면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이나 크게 감사나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변호사가. 왜냐하면 로마 역사에 보면 벨렉스는 AD 52년부터 60년까지 이 이스라엘의 그 총독으로 이쪽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벨렉스는 원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 당시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서 이 벨렉스를 이 총독으로 이쪽으로 파견한 거예요. 근데 이 벨렉스가 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늘 돈, 물질주의로 아주 가득하고 돈 받는 일에만 아주 합석하고 그리고 또 이 노예 근성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행해갖고 이 벨렉스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최고의 반란이 많은 시대였어요. 무능한 거죠. 무능한 그런 총독인데 그 더둘러 변호사가 아주 그냥 뭐 태평세대를 누리고 뭐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뭐 바뀐 것이 많고 뭐 아주 아부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요. 변호사가 그러면서 세 가지 제목을 바울의 제목을 얘기하죠. 첫째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5절. 또 나사렛 괴수다. 그리고 6절에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말하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 막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두 번째. 사상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세 번째로는 그가 또 성전에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성전 더럽힌 자다. 그래서 고소한다. 이 고소장에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의 고소장에 대해서 항소를 합니다. 항변을 하죠. 1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아실 줄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제 10이틀밖에 안 됐다. 왜냐하면 지금 성교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에 간 지가 이제 그밖에 안 된 거예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또 회당에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귈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12틀밖에 안 됐어요. 10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 누가에게 이렇게 소동이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 당신은 그건 잘못이다는 거죠. 두 번째 변명, 이단의 기수라는 거 13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나니라. 그러나 이것을 당신이 고백하려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나세렛 기수라고 하는 이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 번째 성전 모독에 대해서 18절에 변명합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또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아니 뭐 소동하지 않았다. 결례를 행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고 괜히 오해를 해갖고 막 소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만약에 나를 소송하고 하려면 그 증인을 내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보니까 벨릭스가 가만히 사건 상황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도 이 벨릭스가 어떤 놈이라 그랬어요? 나쁜 놈이라 그랬죠. 노예 근성, 돈 받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풀어지지 않고 2년 동안 구류하고 있습니다. 연금이죠. 하여튼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압박하는 사람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편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와. 왜? 내가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캥기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절망의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세금 사찰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세금 사찰 안 나오도록 하고 나와도 술을 먹이거나 그래서 좀 대충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지금이야 요즘에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 걸리죠. 물론 그런지도 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세무 사찰이 와도 태연하게 장보를 딱 갖다 주고 그리고 점심도 안 사주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가 어디냐? 유한 야행이라고 합니다. 아주 겁날 것이 없대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찾아와도 와이로 점심 하나도 안 사준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인간은 다 모순 덩어리인데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 돌이키는 거. 맨날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고 그 회개의 자리는 내가 잘못해서 고백한 다음에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사람은 실수로 하든지 어떤 상황에 또 어떤 감정으로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한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깨끗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뀌어서 인생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죠. 우리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리라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양심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을 있기도 하지만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도, 왜 내가 믿음을 가지는데 이런 어려움을 닥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 것이 왔고,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일로, 더 큰 사역자로, 더 큰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